네, 반갑습니다. 네.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역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심을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지금 생각하는 십자가는 이제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이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의 십자가 처형,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처절하게 보이는 실패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만은 피해야 했고 피하고 싶었고 예수님도 정말 그것은 다른 건 다 참아도 그거는 피하고 싶다 생각했었고 제자들마저도 그것은 하지 말아주세요. 간청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협박도 하고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무리들을 실패로 몰아넣는 일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실패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공했다. 사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실패했다. 이 말이 더 맞아요. 예수님을 믿고 삶이 엉망이 되었어요. 이게 조금 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함을 배반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이 십자가에서 무너집니다. 사실 예수님이 없어도 될 만한 일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찰스 굿이라는 분이 있어요. 고무로 만든 옛날에 우체국 가방을 고무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고무로 만드니까 낮에는 막 녹아버리고 그 겨울에는 막 딱딱해져서 막 갈라지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국가에서 받고 단단하고 탄력적인 고무를 만들기 위해서 매달렸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러잖아요. 열심히 연구하고 하지만 안 될 때 막 머리가 막 부시부시하고 막 눈곱이 가득하고 막 헬렐레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연구에 미쳐있는 남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내가 병을 던졌습니다. 역시 센 여자 살아야 돼요. 병을 딱 던졌는데 그 병이 우연히 고무 그릇 속에 자기가 연구하는 그 고무 그릇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후에 이제 부부싸움을 마치고 나서 몇 시간 후에 그 고무 그릇을 봤는데 고무가 탄탄해지고 탄력이 생긴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던진 게 황산이었어요. 역시 센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 남자들 따라합시다. 센 여자랑 결혼하자. 이게 다 우리 검증된 결과예요. 여기 남자분들 알겠지만 다 검증된 결과예요. 아무튼 성공은 그래서 그 고무로 그 아들이 이제 타이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굿이어 타이어. 비싸거든요. 굿이어 타이어 좀 비싸요. 그래서 굿이어 타이어를 만들었어요. 성공은 그 찰스 굿 그 아저씨의 방 안에 다 있었어요. 이 찰스 굿이 주님께 기도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방 안에 모든 성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성공의 요소들이 다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은 더 멋지고 훌륭하고 아름다워요. 우리 인생 안에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고 우리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행복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인생은 아름답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노력하고 찾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굳이 정말 예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인생에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이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죽음에 대한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것을 십자가 앞에 부딪히면 실패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더 좋았던 것들, 아름다웠던 것들, 그 모든 것을 절망으로, 허무함으로 끌고 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 삶의 본질적인 문제, 질문에 딱 부딪히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뭔가 부족한 것들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내가 죽으면은 어떻게 되지?
그러면 참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심각해져요. 그러다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고 나서 생각하자. 밥을 먹으러 나갔는데 사람들이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야,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바쁜데 이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있냐? 그냥 바쁘게 살아가자 생각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돈 벌게 해주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넘어가는 그 순간만 넘어가지 또다시 우리에게 부딪히는 해결되지 않은 그 죽음의 문제가 우리 안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영원하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까지 가야 우리 영혼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거죠. 우리는 단순히 짐승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기에 죽음 이후에 우리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누가 잘 알고 있냐면 내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원한 것에 대한 조금의 맛을 보는 거예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진 사람은 죽음 이후에 십자가를 경험하는데 그것이 바로 죄를 가진 사람의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가진 인간이 받는 형벌이에요.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형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벌거벗겨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신 것은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질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부활로 넘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사실 맞닿아 있어요. 우리가 부활을 얘기하려면 십자가에서 부활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면 내 삶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아름다운 것도, 가진 것도, 내가 생각했던 기대함도, 좋았던 것도 다 깨지는 거예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도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단단하게 고집된 사람들도 다 깨지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이 내 삶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되냐면 십자가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내 인생에서 상상하는 것,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하는 것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제발 십자가는 지지 말라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해서 내 삶이 깨진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십자가는 내가 내 인생에 상상한 것에 대한 배신이지만 하나님이 그 깨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상은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우리 많이 읽었는데 베드로는 십자가를 마주하면서 삶이 완전히 깨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잘 따르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다짐했지만 십자가를 마주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참 처지가 딱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은 배반자였고,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주구장창 쫓아다녔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주구장창 쫓아다녔는데 얻은 게 없어요. 달콤한 인생 여러분 보셨어요? 걔가 그러잖아요. 그 주인공 누구죠? 잘생긴 친구? 예? 이병헌이 그잖아요. 총을 딱 들고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이런 거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아무것도 쫓아다녔지만 얻은 것이 없이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남긴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얻은 것 없고, 인생은 스스로는 배반자였고,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게 예수님을 앞에서 부인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이제 베드로가 그나마 남아있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그래도 아름다운 것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살아갔던 것들을 찾으려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무것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예전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전에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 부르신 것처럼 동일하게 부르세요. 야, 저 거기 배에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베드로가 멀리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예수님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육지로 허겁지겁 왔을 때 예수님은 숯불에다가 생선을 가져서 조반을 차려주셨어요.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함께 떡과 생선을 나누었어요. 아침에 이렇게 맛있게 밥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그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이 물어보신 것은 지금의 질문이 아니라 그때의 질문이에요. 그때 언제냐면 예수님과 함께 사이가 좋았고 예수님하고 뭔가 이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때, 너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말 있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그냥 내가 그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주님께 고백했던 말. 우리가 신앙이 정말 깊어지기 전에 그냥 뭔가 하나님이 뭔지 몰라, 하나님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가 뭔가 있으니까 그때 다짐했던 말들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좀 잘해볼게요. 주님이 기복신앙처럼 해주시면 내가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좀 뭔가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정말 진실하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나서 너무 좋아하면서 고백했던 헌신과 고백들, 그 고백들을 주님은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이 다 버려도 주님,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얘는 버리겠죠. 쟤도 버리겠죠. 제 꼬락서니 보세요. 쟤는 버릴 거예요. 하지만 저를 보세요.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다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 사람들보다 아직도 그 진심이 유효하니? 아직도 너 예전에 그 마음이 남아있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고백했던 거잖아. 네가 나한테 말했던 거. 아직도 그때 그 말이 진심이었니? 주님 진심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 과거로 돌아가서 주님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너가 고백했던 게 진심인데. 주님이 아십니다.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그 진심에,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내가 깨지기 전에 그냥 기분 좋을 때 했던 그 진심에 주님이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사명을 부어주세요. 지금은 깨져 있지만 거기에 사명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받으려고 했던 상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분명 이런 것을 해주실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신을 믿으면 신이 나에게 이것을 해주실 거라고 했던 그 상상했던 그 이상의 것을 주님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명이고 상이거든요. 잘 보세요. 사명이 있어야, 뭔가 할 일이 있어야 상이 있잖아요. 미션이 있어야 통과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미션은 무엇이냐? 그 맡겨준 사명은 무엇이냐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너 그때가 진심이니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너가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증거하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믿도록 해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보세요. 이 일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나를 보며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나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누굴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일을,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엄청난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맡겨줬어요. 맡길 만한 사람한테 맡겨주겠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맡겨줄 사람에게 맡겨주고 거기에 대한 상을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죠. 왜 그랬어요? 그 일을, 미션을 수행했으니까.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제자를 삼고 양육하고 돌봐라. 사람을 사랑해라. 제자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누군가의 발을 씻겨줘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누군가가 굶고 있으면 베풀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맡겨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죽지 않고 부활하셨다. 죽은 이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살아계심을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깨져서 실패자 인생이잖아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실패자 인생이에요. 그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옛날 과거의 영광, 그걸로 돌아가고 싶은 분이 간절해요. 하지만 지금 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자인 베드로에게 뭘 담아줬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담아줬어요. 이것은 뭐냐면 부활의 영광을 담아주신 것은 우리 안에서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한 일을 찾는 것을 이제 넘어서 내게 담아주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멋짐, 예수님의 행복을 찾는 거예요. 차원이 높아진 거예요.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 앞에 섰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이죠? 죄송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아름다운 인생이고, 바울은 인생이 아름다웠어요. 최고의 지위, 그 다음에 집이 좀 가문 있는 집, 가진 것도 많았고 지위도 있었어요. 명예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진 것이 배설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똥 같다 이렇게. 정말 주님이 고귀하고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걸 봐야, 더 좋은 걸 봐야 더 좋은 게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이쁜 여자를 봤지만 더 이쁜 여자를 봐야 더 이쁜 여자가 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성준이 씨? 예. 이 말이에요. 알았죠? 내 인생보다 예수님의 인생이 더 아름다운데 그걸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인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요. 베드로가 깨진 인생인데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의 깨진 인생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요. 베드로가 가진 손수건 코 막 풀고 던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만지고 뭐 하는 거예요? 병이 나아요. 베드로가 대단한 거예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깨진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하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니까 그 영광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없어진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느냐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뼈 어디 있냐? 예수님의 수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단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이건 예수님의 수의입니다. 이렇게 벗겨졌던 옷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부활과 십자가 맞닿아 있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삶이 깨어져 버린, 정말 이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깨어져 버린 그 깨진 그릇에 자신의 영광을 담아주셔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저도 인생이 별거 아니잖아요. 깨진 인생인데 아름다워요. 정말 계속해서 깨지고 정말 실수하는 인생인데 아름다워요.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정말 근심할 게 많거든요. 근데 기뻐해요.
정말 근심할 거 많고 불안한데 기뻐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같아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 증거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이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계심을 증거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하여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증거한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깨진 그릇인 내가, 내 인생이 정말로 엉망인데 주님을 찬송하고 있고, 내가 근심하고 불안하지만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가 주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시편 43편 5절 말씀을 읽었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제 인생을 보여준 것 같아요.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 5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끌어가셔서 우리의 곤란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주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자신으로 하나님께로 끌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고 낙심하고 불안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참 허무한 인생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닮으셔서 우리 인생에 자신의 영광을 닮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안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는 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우리의 상상보다 크세요. 우리의 미션 있잖아요. 우리의 회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미션 있잖아요. 우리 아들에게 신발 정리하면 얼마 이렇게 하는 미션 있잖아요. 우리의 상상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의 상은 그거보다 훨씬 크세요. 거기에서 우리 영혼이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많이 준다고? 내가 한 게 없네. 거기에서 우리가 흥분하는 거예요. 그 상은 뭐예요? 예수님께 주셨던 하나님의 상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작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조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받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회사 전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져. 어우, 대단하시죠. 거기에서 흥분하잖아요. 이 정도 했는데 다 준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세상에 볼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깨진 그릇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깨진 그릇이지만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니까? 부활의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기쁨이 없지만 정말 예수님으로 기쁨을 하고 싶어요. 이게 부활의 증거예요. 예수님 예전에 그 고백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나를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그게 부활의 증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때로 돌아가셔서 물어봐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마음으로 지금 살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부활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깨져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활에 담긴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시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이다. 제 옆 사람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시작. 이런 사람입니다. 네,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그 영광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여서 마지막에 주님이 주시는 큰 상 다 받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많은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지금도 진심입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제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 가운데 주님 주의 영광을 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 증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나태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정말 깨진 그릇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란한 햇빛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 삶의 햇빛처럼 빛나시는 예수님이 증거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